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곡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손을 주께 고정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의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우리 삶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살아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이 땅에 많은 교회들마다 맡겨진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 6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로 되신 조영희 목사님,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나라 민족이기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올로 되신 조영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찰스 콜리가 제시한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내 모습이 일부분 흡수하여 그렇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되더라는 그런 이론인 것이죠.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런 자아감이 형성되고, 자존감이 형성되고, 정체성이 형성되고, 꿈이 형성해 간다라는 것이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부모나 형제, 선생님, 친구 혹은 주위에 어떤 큰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귀한 존재라고 여기며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반대로 자신을
하찮은 사람 혹은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고 그렇게 여긴다면 자신은 낮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것이 그런 그 거울자 이론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울자 이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 아닌가.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장차 너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소중한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섬기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 바울을 택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다메섹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아도니아에게 그 사도 바울을 부탁하면서 도우라고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맡기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바울은 내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드온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그 기드온에 대하여 설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기에는 그가 전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비굴하고 비겁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 소중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작용되어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말들이 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죠. 그 수많은 가슴 답답한 여러 증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소리와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내게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시고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기대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제가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귀중한 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전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2달 가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더불어 모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엄숙한 요청 앞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호소합니다. 나는 적격자가 아니고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기나긴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나는 입이 말에 능하지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의 그런 그 소명 가운데 줄다리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모세의 그 이야기 가운데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에 능하지도 못하고 둔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반응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입을 하나님이 지었으니 가라고 명령하시죠. 네가 가면 너가 하여야 할 일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정말 아니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아직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래 가지마 라고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본문의 모세를 바라보며 참 답답하다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심하다 여기고 있습니다만 왜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구차해 보일 정도로 설득하시는데 모세가 그 설득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말씀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되받아쳤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답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게 되지요. 이러한 태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신뢰가 그 말에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감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도 그럴 것이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감을 느끼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독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고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고독에 대하여 두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 고독이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불만,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부터 고독은 비롯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과연 고독은 없어지는 것일까? 핸드폰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고 연락처가 수없이 많이 있어도 정작 누구에게 전화가 올까? 이렇게 찾아봤던 적,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홀로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혀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 로저스가 고독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 그것이 일이 되었던,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생애를 쏟을 만한 그런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비로소 불안하게 되고 자기 불신에 빠져버리게 되고 고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독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약의 인물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만한 상대, 대상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소중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형제들에 의하여 인신매매 당하여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상처나 고독이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만나볼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 만나 감옥에 갔을 때에도 절망적인 상황이 또다시 그에게 다가왔을지라도 환경이 변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이유가, 그랬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기를 향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태도가 어떤 경우에도 그를 고독하지 않게 했고 어떤 경우에도 그를 실망하지 않게 했고 어떤 경우에도 그를
절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의 장면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핵심의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올 것이다.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절에 25절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늘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늘 한결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타의 사람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 다르고 나올 때의 마음 다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으로, 인생 전부로 맡길 만한 분이라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니까 마지막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올 것이다.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뢰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쯤 혹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올 것이다.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사람을 더 의식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성한 이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장면에 2장 12절에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만 안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 모세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단 사람을 의식해서 두리번거리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 장면이 예레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진단하시느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 말할 줄 모른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의식하고 사람에게 내가 더 좋게 보이느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것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막막한 어떤 현실 앞에 막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온 지 2년 조금 넘었는데요.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하여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막막함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목회 생활을, 목회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있는 베트남 이곳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면 앞으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막막함이 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절대로 좌우로 우리 시선을 두리번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쓰러져가는 어려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고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니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막막함이 올 때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함으로 오늘 이런 은혜를 다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어떨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주님을 볼 때 그 일이 가능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초라하고 비겁한 인생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비록 초라한 인생이지만,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비록 나약한 인생이지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 좀 가사를 깊이 있게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꿈, 아버지도 형들도 그 꿈을 다 무시하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꿈을 인정하지 않았던 형제들과 부모, 그들은 비록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42장 6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그 꿈이 형제들도 부모조차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인생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 모두가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선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주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 인생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앞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시선을 주께 고정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분이 되셔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픔은 아픈 곳에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리는 무슨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오늘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겠노라고, 반드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믿고 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기업으로 신 믿음의 귀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에서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따라갈 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따라가라. 두통과 불면증은 따라갈 지어다. 각성, 악성, 주환과 암병은 따라가라. 관절염과 고라분 치료될 지어다. 심장병과 당뇨병은 깨끗게 고침받을 지어다. 부인병은 치료받을 지어다. 골다공증은 치료받을 지어다. 피부병은 깨끗게 치료받을 지어다. 주님 지금 함께해 주셔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 주님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기뻐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을 못 뵌 지가 거의 석 달째 되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앞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백신 접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과 일정 잘 확인하셔서 꼭 백신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어떤 모든 일상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물질의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기업으로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